드보라 부분입니다. 사사 드보라 부분이 4장과 5장이고요.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일종의 한 쌍입니다. 4장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별로 약간 나오긴 하는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그 이야기가 이제 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의 이야기의 핵심은 4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중에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 잠깐 보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분이 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장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5장은 그 이야기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를 두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한 시선은 이야기를 그냥 설명해 주고요. 또 다른 시선은요. 그 이야기 이면에서 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4장 5장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또 보긴 할 건데 원래는 사실 오늘 다 보려고 했는데 설교 내용이 많아지는 바람에 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음번까지 해가지고 5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봅시다. 4장 1절부터 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지겨운 이야기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 사사를 사용해서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식입니다.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면 또 악을 행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에훗, 온니엘, 그리고 삼갈 이렇게 세 명의 사사를 보았고 온니엘이 먼저 있었고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죠. 그리고 삼갈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훌륭한 사사입니다.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훌륭한 사사입니다. 에훗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왼손잡이였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사이고 용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한 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세 명의 사사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괜찮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잘 구원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 이 세 명의 사사를 정점으로 찍으면서 쭉 내려옵니다. 사사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인 삼손은 거의 진짜 최악의 신앙인으로서 과연 이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은 이제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단순히 드보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한 명은 드보라고, 한 명은 바락이고, 또 한 명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고요. 바락은 남성이고요. 그리고 야엘은 여성입니다. 이 3명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3명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3명의 이야기 이면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3명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설교가 길지 않을 겁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3명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먼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어쩌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것도 이제 그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문화나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여성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죠.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드보라, 바락, 야엘 이 3명을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 셋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를 그냥 펼쳐내고요.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를 그냥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해석의 여지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보기 위해서 이걸 제가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주석마다 그러니까 각 인물들을 해석하는 게 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은요. 이 드보라를 아주 훌륭한 사사로 봅니다. 그리고 바락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요. 그리고 야엘도 여성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 전체를 다 이렇게 좋은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세 명 전체를 영웅으로 보는 주석도 있습니다. 드보라도 훌륭한 사람이고 바락도 훌륭한 사람이고 셋이 그 야엘도 훌륭한 사람이고 셋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도 합력하면 선을 이루자. 뭐 이런 내용의 주석도 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은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야엘 둘 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은 안 쓰시는데 왜 이 여성들이 등장했는지, 하여튼 이 여성들을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락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죠. 뭐 이 남자인데 여자 바짓가랑의 문화를 좀 있으면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남자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의,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마지막 부류의 주석을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부 다 나름의 이야기, 나름의 평가가 있고요. 나름의 학문적 성실성을 가지고 굉장히 잘 쓰인 주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준이 떨어지는 주석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좋은 주석들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주석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좀 약간 속으로는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주로 꽂혀있는 메시지. 예를 들면 어떤 주석가들은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주석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드보라와 야엘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를 쓰시니까 여성 지도자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주석도 보았습니다.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였고요. 다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이 4, 5장의 메시지가, 사사기 4, 5장의 메시지가 여성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성을 너무 적게 나오잖아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죠. 그게 메시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등장한 걸 보면서 얼마나 그때 당시 남자들이 멍청했는가. 하나님 여성 안 쓰시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주석들도 보았습니다. 나름의 이야기가 있지만 나름의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드보라나 야엘, 그러니까 둘 다 여성이죠.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는 듯한,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주석들이 틀리고 네 해석만 옳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해석이 한편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곰곰이 본문을 뜯어보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각 사람들의 역할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만도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은요, 인간의 현실, 인간의 상태를 되게 뜻밖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죠. 세 명의 이야기를 한 명씩 보겠습니다. 먼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2, 3절까지 볼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서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약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단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습니다.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시스라는 군대 아주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는요, 이 900대 정도가 있으면은 철병거를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병력을, 그러니까 작전만 잘 짠다면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수천 대라 하더라도 두부 썰듯 썰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라피도세 4절,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분명히 여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사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재판을 합니다.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인데요. 여기 재판을 받더라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사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예. 사사가 쇼파트라는 단어는 재판을 하다라는 뜻이고 쇼파팀 그러면 사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사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판결을 받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보면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을 봅시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즉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재판하고요. 가르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바락을 부릅니다. 예, 군인이죠. 내가 7절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려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문맥은 이렇습니다. 한 여선지자인 동시에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그리고 동시에 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잘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녀는 다른 사사들과 같이 힘과 군사적 재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인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장군이라기보다는 경건한 리더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한편의 해석입니다. 옳습니까?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면도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세웠는데 혼자 사사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군사적인 부분에 결국은 연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 따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자 보세요. 보통 전투는요 남자가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위 남녀 평등이나 페미니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역사상 늘 전투는 남성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그 전쟁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일은 남성이 했고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장에 여성이 끌려 나올 정도라면 굉장히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드보라는 뜻밖에도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죠? 드보라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드보라는요. 당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부족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드보라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바락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거 드보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보십시오. 9절이요. 사실은 제일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본문입니다. 자,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락은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적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즉 시스라와 싸워서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밑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군인이에요. 그럼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왜 자꾸 드보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왜 드보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걸 해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어떤 사람은요, 이 남자가 말이야 여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안 가면 안 가겠다니 이렇게 이 용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본문을 보면요, 그런 의도를 바락이 가지고 있다고 단정 내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 그냥 경건한 여성이고요. 이런 여성이 함께 가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단순히 그러니까 힘겨루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이 맞다면, 성경에 계속 기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죠. 신뢰가 되겠죠, 바락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락은요, 그냥 경건한 사람을 의존하면서 함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동전의 양면이 또 있습니다. 그죠? 어떤 동전의 양면입니까? 바락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 전쟁이 문제 있는 전쟁이긴 하지만, 이 전쟁이, 그러니까 총칼로, 총은 없고, 참, 칼과 여러 가지 병기로 싸우는 전쟁이긴 하지만, 왜 총이 나왔죠? 전쟁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그 철병거나 뭐 어떤 무기의 힘과 군사적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이게 동전의 한 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락은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절의 해석이 되게 복잡합니다. 구절은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드보라가 말하는 겁니다. 바락한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봐라, 지금 바락이 지금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너 영광 못 받고 말이야, 너 지금 내가 같이는 가겠지만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니? 영광 못 받고 여자가 그 시스라를 죽일 거야. 저기 상대편 악당을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본문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NIV 번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미래를 그냥 예언해 줄 뿐인 거죠. 그렇죠?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지만 너한테 영광이 있진 않을 거다. 네가 그 시스라를 직접 죽이진 않을 거다. 어떤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바락은 승리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자, 보십시오. 한편으로 바락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해야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드보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여전도사님 간사님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좋대요. 그렇지만 바락은요, 한편으로는 그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신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군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게 동전의 다른 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되게 엽기적이기도 하고요, 잔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17절부터 보시죠.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부하고, 그리고 이야기의 악당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죠? 야엘이가 나가서,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그 여성이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니까 영접합니다.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잘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시스라는 약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물 갖고 와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해라. 무슨 말이죠? 내가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야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위험한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숨겨달라고 하고 그것도 당당히 숨겨달라고 하고 없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그가 시스라가요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무시무시하고 웃기는 이야기죠.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드라큘라 죽이듯 그냥 이렇게 죽인 거예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책입니다. 바락이 그제서야 도착합니다.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체 다 살펴봤어요.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그 5장에 있는 시를 볼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 혼돈의 카오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에 무슨 비둔한 왕을 찔렀는데 거기서 똥이 나오고 뭐 이것도 되게 혼돈이었잖아요. 여기까지도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일단 야엘을 한번 분석해보죠.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엘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야엘이 도대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위험할까봐? 혹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유추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학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엘이 경건한 여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시스라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엘을 되게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엘이 결국은 시스라를 속였고 왜 집에 와가지고 잘해줄 것처럼 우유까지 마시게 하고 이불도 다 잘 덮어주고 그러고 나서 죽여도 그냥 곱게 안 죽이고 말뚝으로 이거 해가지고 이게 무슨 드라큘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역시 여기에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은 무엇입니까? 야엘은 어쨌든 용기 있는 여성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도 분명한 거였죠. 결국 시스라를 죽인 거는 야엘이었으니까요. 근데 동전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엘의 행동은 조금 비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시스라는 굉장히 당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모욕을 당한 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손님 접대를 받았다. 그때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그러니까 손대접을 할 때 누군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율법으로도 관례입니다. 율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대접을 해가지고 우유도 마시고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드라큘라 킬 하고 끝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동전의 맞은편이죠. 자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악당은 누구고 착한 사람은 누구야? 당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시스라가 불쌍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5장을 넘어가잖아요. 5장을 넘어가면 드보라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보면요. 5장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사기가 블랙 코미디라고. 블랙 코미디가 또 나옵니다. 28절을 봅시다. 28절. 시스라가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보죠. 야엘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되게 잔인하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죠?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웃깁니다. 그냥
구부러져, 더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그러니까 망했다. 너무 얘는 지금 비참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모욕적으로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입니다. 드보라 바락이 부르는 노래인데 상상이에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죽은 애요. 그죠? 꿰뚫어서 죽은 애.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상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야, 걔네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랩하면서 걔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 라임이 하나도 안 맞죠? 어쨌든 그러니까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엄마도 스스로 말할 거야. 시녀들이 옆에서 말하겠지.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했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할 거야. 그렇죠? 노획물이 너무 많아서 끌고 오기가 힘들었겠지. 한 사람마다 처녀 2명씩 데리고 올걸.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너무 점잖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여성 노예입니다. 성노예죠. 그죠? 당시에 시스라가,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가 얼마나 잔악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평가해 봅시다. 도대체 이것도 뭡니까? 악역은 누굽니까? 선역은 누굽니까? 누가 완벽하게 착합니까? 누가 괜찮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평가해 보자면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꼭 주석가들의 의견을 그렇게 막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석가들은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바락이 필요했습니다. 바락은 어떤가요?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더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야엘은요? 야엘은 도무지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그녀의 손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셋 다요. 전부 다 무언가 괜찮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언가 있지만 무언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도대체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으라는 거야? 드보라처럼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바락처럼 됩시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엘처럼 뭐라고? 이 이야기는 드보라처럼 되라 혹은 야엘처럼 되라 바락처럼 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셋 다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드보라 바락 같은 경우에는요, 둘 같은 경우는 경건합니다. 그렇지만 모자르죠. 야엘은 경건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었죠. 이 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선역이고 누가 악역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이 셋은 전부 다 우리랑 비슷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합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는걸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보단 낫지 않나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드보라이기도 하고요, 바락이기도 하고 야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성경 인물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종종 놀라곤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자, 혹은 다윗이 무슨 잘못을 보면 다윗처럼 살지 말자,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요, 우린 이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나아가 보이는 거죠.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렇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까? 예.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자,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예. 이정규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네. 이정규는 죄인입니까? 예.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장의 이야기를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 시를 보면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이라고 하면, 사역자라고 하면요, 그죠? 저나 교역자들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직업은요, 다 성직입니다. 그 일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직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누구가 하느냐, 즉 성도가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직이 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도 있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부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정규직도 있네요. 참고로 이정규직은 교회에서 하는 알바를 의미합니다. 다 자신의 성직, 자신의 소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기도 하죠.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 더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명 중에 누구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 명은 다 동전의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을 다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렇죠? 이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셋 다, 그들 중에 이제 둘이요, 야엘은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둘 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 아는 거는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둘은 훌륭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모두가요. 자, 메시지는 이겁니다. 드보라가 여성이고 바락이 남성이고 야엘도 여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도 쓰임 이런 차원의 메시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성을 쓰임 받으시죠. 여성이 보통 남성보다 훨씬 더 잘 쓰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한편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작은 용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작은 용기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이 두 장에 걸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요, 한 분의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세 명의 이야기는 죄인이지만 어쨌든 용기를 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 명의 이야기, 죄인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승리를 주셨다는 이 시 있잖아요. 이 시의 내용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낮은 자를 높이셨습니다. 높은 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 노래를 여성이 부르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성경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본다면요,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죠?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계속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사기를 다 읽고 나서 사무엘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노래를 부르죠? 한나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노래를 부르죠.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때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쭉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눈이 머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한 10대 처녀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마리아가 이르되 10대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을 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그렇죠? 마리아의 노래와 드보라의 노래는요 내용상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시스라를 내리치시고요. 그리고 비천한 이스라엘을 높이셨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그리고 구원 역사 전체가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내리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누가복음에 계속 기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때 당시는 이 마리아라는 당시에 마리아를 누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미혼모로 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배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죠. 미혼모가 부르는 노래가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미혼모가 하는 사역이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이 미혼모가 하는 사역은 뭐죠?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습니까? 애를 낳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이를 낳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게 세상을 구원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의 저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상상도 못하고요. 저런 부도덕한 미혼모 애가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애를 낳네? 그러면서 저딴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아이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죠.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리아는 세상의 구원자를 낳은 셈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마리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자라고 말할 때 비천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가 생각한 비천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자신이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마리아가 말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천함하고 미혼모 취급받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겠지 정도였을 겁니다. 자, 마리아가 생각하는 권세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당대 지도층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악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체로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드보라가 시스라를 생각하는 정도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이야기는 뜻밖의 깜짝 놀랄 만한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 중에서 최고의 권세 있는 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 모든 왕 중에 왕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셨어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아들이 그 권세 있는 자였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권세 있는 자들과 많은 악인들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악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치심 받으실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치심 받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온 세상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건 절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런 반전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땐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권세 중에 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리치심 나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비천한 자라고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냥 대충 좀 잘 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죠?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높이신 겁니다. 이건 마리아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나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이나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넣어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죄는 넣지 마세요. 죄는 넣지 말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직업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펼치시죠. 마리아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무도 마리아의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아무도 그가 대단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가 아이를 낳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에서 마리아가 감히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훨씬 더 큰 복으로 마리아를 채우셨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 내리치심 당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함께 높아지신 분을 보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주의 일이 뭔지 아시죠? 오늘 오전에 들었죠?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주를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요, 내일부터요,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건하고 한편으로 문제 많은 여러분들의 삶을요 주께 드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